방송을 보다가 이런 주제의 내용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땅 녹둔도라는 이런 제목을 보았는데요. 함경북도 경흥이라는 지역인데요. 여러분 저 지도에 어딘지 아시겠죠? 대답해 보세요. 빨간색 나오는데 아시겠죠? 네, 다음 넘겨보세요. 대동여지도에 나오는 그 빨간 표시, 저기 북쪽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조선의 최북단 중에 하나이고요, 변방 중에 하나이고요, 여의도의 한 2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이런 섬입니다. 세종대왕 때 육지를 개척할 때 여기 군사들을 배치하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87년에 여기에 둔전관이라는 관료직이 있는데 그 관료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수신 장군 아시죠? 네, 이수신 장군이 여기에 근무를 했는데 당시에 여진족이 기습 공격하여서 우리 조선군 11명이 전사하게 됐고 거기 있는 그 백성들 160명이 끌려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으로 결국 이수신이 백의종군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아무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던 우리 조선의 국경 지역이고 전략적인 요충지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이 지역은 조선의 영토였습니다. 함경도 주민들의 경작지고 또 여러 가지 수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열강들에 의해서 조선이 힘을 잃어가게 되어지자 고종 26년 어느 날 함경도에 있는 관리가 조정에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임금님, 이 섬에 러시아 군사들이 여러 가지 건물을 짓습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러시아가 여러 가지 탐을 내고 있었고 여기에 비위를 맞추기 위한 청나라가 서로 결탁이 돼서 이 지역을 러시아가 이게 점령하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안 조정이 뒤늦게 관리를 파견하여서 이 지역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민가가 113개가 있고 거기 주민이 822명인데 전부 조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외국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지도에서 이것은 조선 땅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지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러시아에 이 땅을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묵살을 당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결국 러시아가 점령하면서 이상하게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조선인들의 정착촌처럼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1937년에 스탈린이 또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사는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녹둔도를 그래서 강제 폐쇄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6.25 남북분단 시기를 지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미해결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은 우리 땅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그런데 러시아의 군사기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가만히 보니까 이 간도라는 지역,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서간도, 동간도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여기 다 개간하고 저게 다 우리 땅이었는데 이 간도 지역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지역, 이 섬이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이것을 언젠가는 찾아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 방송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막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지역들이 다 우리 땅인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렸구나, 놓쳐버렸구나, 잃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야, 우리가 잃어버린 것 이것뿐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없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7장 3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버립니다. 형제의 주로 세웠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다 내리도록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풍성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이미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에서가 찾아와 가지고 저에게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38절 이삭이 야곱에게 다 축복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울죠.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라고 하니까 39절 40절 말씀은 굉장히 쓰라린 말씀이에요.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반대는 메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자 그 환경이 척박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된다. 아우를 섬기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팔레스틴의 그림인데요, 제일 밑에 그 노란색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땅인데요, 세일산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척박하고 어려운 지역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잃어버리자 가장 황폐한 지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후손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3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에서가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야곱이 내 장자의 복을 뺏어갔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굉장히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내 팥죽 한 그릇 달라라고 하니까 형, 그러면 좋아요. 형의 장자의 복을 이 그릇하고 이 팥죽하고 바꿉시다 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린 거죠. 넘겨버린 거죠.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인 자산, 신앙적인 것을 너무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영성이 아니라 육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 에서의 삶을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우맹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무엇을 팔았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삶은 망령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관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연장선상에 있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추구하는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
메마른 인생, 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인생,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누려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다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풍성함을 누려나갈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사냥하여서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옵니다.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죠. Who are you? 너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Who are you? 이 말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넌 누구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조류에 육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넌 누구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묻는 것처럼 현재의 영적인 주소를 강하게 물으면서 질책하는 거죠. 너가 누구야?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저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이삭이 크게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떨었다라는 이 말은 어디서 사용된 단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시내 산이 막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때 썼던 단어예요. 여러분, 가끔은 천둥 번개가 치면 막 지축이 아파트가 흔들리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에서가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심하게 떨었다, 정신적인 공황이 올 정도로 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버지 이삭이 이런 정신적인 공황 충격 상태에 빠진 것일까요?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요. 아들 야곱이 자기를 깜짝같이 속였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떨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잘못 이렇게 축복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떨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삭이 마지막 후반기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일들을 계승시키는 것이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하고 있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주려고 했던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축복한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뭐 우물을 파면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늘 임재 가운데 살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 이 사건을 딱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이 자기 삶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 식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보니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깨닫고 지금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심히 떨고 있는 공황 상황에 빠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가 가끔은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황이 지금 이 아버지 이삭의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잘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버지의 체면이 구겨진 거잖아요. 화를 내면서 그 부인에게 당신 뭐 한 거냐고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 야구 불러가지고 너가 감히 나를 속여? 이렇게 하면서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축복했다고, 이제 뒤바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의 본래 취지로 돌아간 거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중요하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되돌리지 않죠. 그가 반드시 복 받을 거다. 그건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간 거죠. 말씀을 붙잡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졌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굉장히 내 자존심이 무너진 것, 체면이 무너진 것, 내 감정이 상한 그 감정 라인을 따라서 흘러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이해되시죠? 화가 났으면, 실망했으면 그 라인 따라서 흘러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다 말이죠. 그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선순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성공했잖아요. 왜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때 그거보다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을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시작할 때 그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일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저희 고향에 있는 시골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그 사택을 새로 도배를 해야 되는데 청년부들이 와서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기 싫었어요. 도배할 때 다른 것보다도 천장할 때 목이 끊어질 것처럼 아픈 거 아시죠? 집에서 늘 했었으니까.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성령께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심도 지났는데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 따라서 내 체면이 좀 구겨지지만 갔어요. 근데 먼저 옛날에는 신문을 바르고 그 다음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장학생 모집 이렇게 해서 성적 증명서 보내라, 학교 이 소속 증명서를 보내라, 그것을 다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큰 장학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때였지만 이 장학금 때문에 제가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 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할 때 거기에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서울에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 동기가 한 300명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골까지 와서, 지역에 와서, 부산까지 와서 사역하는 제 동기는 저하고 한 친구밖에 없었어요. 2명이었어요. 근데 매주 올라갔다가 금요일에 내려오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막 체력도 소진되고,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뭐 그만두어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마음속에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역을 졸업할 때까지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제가 부족한데 제가 맡는 부서마다 전부 다 부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저는 대학생들만 사역했지 뭐 주일학교 맡으면 제가 부응시키는 거예요. 중고등부 맡으면 부응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돈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모르지만 성적이든 뭐든 간에 3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왜 내가 장학금을 이렇게 받는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성적으로, 때로는 전혀 알지도 못한 교회에서 저를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내내 장학금 받고 신대원을 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내가 앞장서서 내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아멘 하시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하늘의 복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감동과 말씀과 함께 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또 어떤 내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내 감정, 화난 것 이런 것 따라서 계속 결정해서 나가지 마시고 빨리 말씀으로 회개하시고 성령의 감동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옵니다.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좀 복을 빌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간청을 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좀 전에 이삭은 이 축복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도 뒤에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축복한 까닭은 뭐냐 하면 이삭이 나를 속여서 사기쳐서 간교하게 와서 이 복을 뺏어가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에서에게 했을 때 에서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야곱의 미움의 대상이 되겠죠. 1차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 그 복을 다시 뺏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35절에서는 이삭이 굉장히 모호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적인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에서에게 축복 주려고 했던 것이 문제지 야곱이 속인 것은 2차적인 거다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아들의 꾀로 사기로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질에서 멀어진 자기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 앞에서는 야곱이 사기쳐서 간교에게 와서 이렇게 했다. 이상한 여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어. 본래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 통로로 동생을 들어서 쓰기로 했어. 근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지금까지 왔어. 너도 이해를 좀 해라.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을 동생을 통해서 일하겠다고 얘기했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너무 욕심 부리지 마. 너는 너대로 하나님이 사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분명한 선을, 분명한 그 바운더리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형제 간에 미움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36절 보면 그 에서가 맞습니다. 그 이름은 야곱입니다. 전에도 그냥 저의 축복을 뺏어갔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세요. 남은 복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애매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정리할 수 있는데 애매한 말을 선을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씩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 보십니까? 예, 저는 어쩌다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거기 여러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어머니를 막 때리고 말을 막 욕을 하고 학교에서도 막 그 아이들을 때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일관성 없는 훈육을 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옳다, 이것은 그르다라고 분명히 이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정말 금쪽 같으니까 그냥 다 허용하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구미 맞추는 거예요. 그런 양육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것은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바운더리를 분명히 해줘야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에게나 내 자녀에게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에서 너 욕심 부리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예배 드려.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너 11조 생활 분명히 해. 이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또 말씀 따라 결정해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불평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말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면 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 유익이 안 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아멘 좀 하이소. 예,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에서 앞에서 동생이 사기쳐가지고 그래 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전에도 저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번에 내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궁극적인 책임은 에서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배가 고플다 치더라도 야곱이 얇잖아요. 둘째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잔머리 굴리는 거죠. 바꿉시다 이렇게 할 때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배고파도 그건 안 되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바꿀 수 없어 라고 대답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의 바운더리 신앙의 선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울고 불고 하면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나머지 복은 없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책하고 후회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예방적이고 선제적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전북에 새만금에서 그 세계 그 보이스카우트 그 잼보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이
이런 지역에서 할 때 비가 오면 이 지역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예상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지구촌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름에 행사하면 얼마나 더운지 예상이 돼요, 안 돼요? 나무 하나 안 심어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화장실 많이 준비해 놔는 거 예상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세계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막 그냥 전 부사가 달려들고 막 기업이 달려들고 결국은 다른 지역에 옮기고 뭐 여러 가지 해서 그냥 겨우겨우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였죠? 왜 조롱거리가 됐죠? 왜 이 국가의 브랜드를 올릴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있는데 많은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방했으면, 미리 준비했으면 이런 후회를 안 할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운전할 때 미리 예방해서 운전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선순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늘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터지고 난 후에 후회하고 자책하고 남 탓하는 것, 이것은 열매가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잃지 않은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신앙의 바운더리를, 신앙의 선을 분명히 그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아멘. 여러분, 우리 목자들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목자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해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목자고 진정한 친구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정말 정신이 똑바로 들어가 있으면 여보 그런 감정 갖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바운더리를, 선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구미 맞추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나중에 아닙니다. 뒷수습하는 것은 너무 많은 대가와 비용을 처리하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보여요. 성경적으로나 또 복음적으로나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자기 눈으로 보니까 에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드느냐 하면 그 당시 사회의 입장에서 보세요. 너무 좋은 직업이거든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 연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직업이었거든요. 우리식으로 하면 연봉이 가장 높은 대기업 직원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너무 사나이 답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 아버지는 잘못 판단한 거죠. 하나님은 그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일들을 이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에서도 문제이지만 야곱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할 만한 그릇이 되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쭉 살펴볼 것이지만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잔머리 굴리는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에서도 마찬가지고 둘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제가 고아원에 어떤 아이를 이렇게 양자로 삼으려고 한다면, 입양하려고 한다면 그 많은 100명 중에 한 아이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의 주권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권과 그런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조금 있긴 있어요. 너무 부족함이 많은데 야곱은 자기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면이 있었어요. 이해됐어요? 이 환도표를 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들어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육성 따라서 살아간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에서예요. 하나님이 들었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 역사에. 그리고 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사냥해서 고기 잡아오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 없이 계속 살아오다가 아버지한테 막 있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율법적인 영성이에요. 자기 노력하면 다 된다는 생각이에요.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많아요. 내가 뭐 하면 되겠지, 지금이라도 하면 되겠지. 이거는 율법적인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건대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따라 그물 내려서 많은 고기를 낚은 후에 고백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얼마나 어둠이 많은가, 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를 철저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 그래서 감사와 감격 속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러면 에서는 뭡니까? 에서 인생은 완전히 은혜의 영역에서 버림받은 인생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여기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에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매임을 벗고자 애쓰면 그 멍에가 목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해보면 너 아우를 섬겨, 그 멍에를 벗어버리지 마, 그러면 그 은혜권에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벽, 유대인과 이방 사이의 그 장벽을 주님이 십자가로 깨트려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든 누구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문을 지금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그 자녀들을 복주고 저주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야벳이 복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셈의 후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셈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자아가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됨에서 내려와서 자기 주인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육성이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이런 육적인 질서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에 의해서 우리 마음과
감정과 이것을 잘 다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하여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권위 아래 성령의 질서에 순종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선순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야곱과 에서는 누구는 복받고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아니다라는 것을 사명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사명의 질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권위와 사명의 그 질서 속에서 이해를 하고 사명의 권위와 사명의 질서 속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러분 학교에 며칠 전에도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이 많이 자살하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학부모들이 막 고발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견딜 수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다 착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못된 면이 많습니다. 자기 자식은 다 착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재산을 적게 가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권력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 사회가 그들에게 사명의 권위와 질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부모들도 그 사명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지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되고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에서야 너는 야곱의 그 질서를 순종하면 돼,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 민족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상천하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잖아요. 영적인 질서에 순종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이 예수님의 오게 하는 그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룻이란 사람이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질서, 사명의 질서를 순종할 때 그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오게 되는 그 가문의 명문 집안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인데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우상 숭배하고 죄지인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복한 거예요. 물론 거짓으로 이렇게 평화를 체결했지만 그럴 때 이 주변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 이놈들 하면서 그들을 침략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줘요. 책임져 주게 되어져요. 나중에 그들의 기도에 신원해주는 그런 족속이 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족속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영적인 질서, 사명의 질서, 사명의 권위에 존중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고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 내가 복종해야 돼요? 왜 내가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시면 안 되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질서를 존중할 때 거기에 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저를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남편의 질서를, 권위를 존중해 주세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 교수님들의 이 권위를 존중해 주세요. 아멘.
영적인 우리 주일학교 교사, 영적인 권위자들을 존중하면 거기에 복이 있어요. 막 영적인 권위를 막 무너뜨리면 내가 잘난 것 같죠?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이번 주간에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한번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보다 배운 게 모자라요. 그러나 영적인 질서와 사명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며 복받아요. 부모에게 감사하세요. 청년들 대답 좀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 과장님 누구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겠죠. 그러나 사명의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참 혼자서 우리가 모르는 고생이 많겠죠.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보시고 문자 한번 돌려보세요. 아멘 안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녹둔도라는 간도라는 거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일본의 저 독도 뭐라고 하면 그냥 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의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감동 없이, 하나님 없이 일하지 마세요. 아멘 하시죠? 혹 내가 잘못 선택했으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바운더리를 분명히 설정해 주세요. 아멘. 그것이 그 사람 살고 나 사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자책하고, 나중에 남 탓하지 말고 늘 그의 나라와 의를, 선제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정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명의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세요. 존중하세요. 놀라운 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